할렐루야. 아멘. 2024년 10월 8일 화요 성경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3절 5절 두 절만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늘의 생명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3절 5절 있는 말씀에서 제목은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거듭남을 밝히 증거하신다. 따라하세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거듭남을 밝히 증거하신다. 오늘은 거듭남에 대해서 17번째 증거합니다. 여러분이 거듭난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하면은 성경을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하면 거듭나라 그런 말씀이에요. 이 성경은 보이는 세계를 더 아름답게 우리의 생명을 더 연장하게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을 점점 부하게 만드는 거하고는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잘 먹고 잘 살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 가서 뭐가 하나에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따라하세요. 죽은 자의 부활서부터 이 거듭난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죽음 후에 오는 세계관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이 이렇게 중요한 것은 거듭나라.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가 있다. 근데 이것을 제일 먼저 깨달은 사람이 니고데모였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제대로만 깨달았다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죽으신 후에 아라메다 사람 요셉의 무덤에 예수님 시체를 장사 지냈는데 장사 지내고 나서 무덤 아구리를 돌로 막아놨어요. 그리고 병사들이 저 예수가 살아생전에 나는 죽었다가 부활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나도 그거를 안다. 그러니 너희들이 병사들이 무덤을 지켜라. 3일 동안 무덤 아구리를 지키면 된다. 그래서 무덤을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그랬는데 3일 지나서 예수님의 어머니를 비롯하여 마리아들, 마리아, 또 여인들 이름이 다 마리아라고, 거기 온 사람들은 다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으로 오는 거예요. 그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은 다음에 그것도 설교를 해야 돼요. 마리아라고 하는 그 이름은 쓴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표로 쓴 물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나무가 던져주면 쓴 물이 다 탄물로 된 거예요. 그래서 제일 많은 여인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면 그들이 다 깨끗해지는 것을 거기다 소개하기 위하여 그렇게 왔는데 죽음을 해결한다고 하는 것을 살아서 믿은 사람들이 거듭나는 거예요. 죽어봐야가 아니라 살아서 100% 나는 죽음이 없다.
살아서 예수님이 100% 부활하신다. 그걸 믿은 사람이 니고데모였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니고데모에 대한 것을 설교를 저번에 많이 했지만, 그래서 요한복음 3장 자체는 거듭나는 길을 확실히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3장 3절에 거듭나라. 그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그럴 적에 니고데모는 대답을 뭐라고 했으면, 어머니가 늙었는데 두 번째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되느냐. 이것은,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말씀을 순종하되 세상적으로 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럴 적에 예수님이 5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러면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성령이니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히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지식이나 지혜나 뭘로다가 이것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이 지상에서는 한 번도 그런 사실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니고데모가 대답이 9절에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니고데모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예수를 믿어도 거듭난의 실제를 이해를 못하면 그냥 복받아야 그게 전부인 줄 아는 거예요. 복받아야가 전부. 근데 이 거듭은 죽은 후에 부활을 전제 조건으로 거듭나는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럴 적에 예수님이 10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이것은 예수님이 이런 상태에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1장에 가면 나사로가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 11절에 내 친구 나사로를 살리러 간다. 깨우러 간다. 그랬더니 거기 따라가는 제자들이 나사로가 죽었어요. 나도 안다. 그러면서 나사로가 죽은 것을 살려낸 거예요. 그럴 적에 나사로를 내가 살린다, 깨운다 할 적에 그걸 믿지 못하고 예수님한테 울었던 마르다, 마리아, 유대인들의 여인들을 보고 예수님이 울으신 것은 지금 나사로가 죽어서 우는 게 아니라 내 말을 알지 못하고 너희 오라버니가 내가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볼 때는 죽는 것, 죽은 것도 병드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아버지가 돈이 있어 요 산 넘어가면 빵 사줄게 그러는데 아버지 배고파 죽겠어 그래도 야 숨만 쉬면 사는데 잠깐 참아라 시큰 사준다. 그런데 그냥 땡깡을 놓으니까 아버지 마음이 이해를 못하는 자식 보고 울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에서 울은 건 세상살이가 불쌍해서 그걸 해결 못해줘서 울은 게 아니라 내게 한 말 거듭난다, 죽어도 산다, 이 세계관을 이해를 못하는 것, 그것을 보고 예수님이 눈물로 울으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인성을 가져서 세상 일 때문에 불쌍해서 울었다고들 그럴 수도 있는데 예수님이 그럴 뿐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거듭난다고 하는 실존이 얼마나 대단한가 보면은 로마서 1장 2절을 봐보세요. 로마서 1장 2절 3절 우리 김승 목사님 읽어보시죠. 1장 2절 3절 2절 3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요것이 신구약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한 말씀 안에. 2절을 보세요. 그런가 안 그런가. 이 복음은, 여러분 복음이 뭐냐 하면 지금부터 읽어드리는 게 복음이요.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요. 성경에, 여기서 성경에 그건 구약과 신약을 성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미리 약속하실 것, 여기서 미리 약속했다고 하는 것은 구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다 약속하신 거예요.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조금 요것을 현실화시킨 지금 하나님이, 예수님이 요와 같이 죽었다 부활하셨는데 요 부활의 생명을 우리한테 주시어서, 따라하세요. 나도 예수님과 같이 부활한다. 요것이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이 없는 거듭은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런 대법칙을 여러분이 깨달을 때에 요한복음 3장 19절에 9절 10절에서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책망하지요. 10절을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성경이 무효가 되는 거예요. 요거를 이루지 못하면 성경 자체가, 아브라함이 이것의 조상이 된 거예요. 요것을 빼먹으면 성경이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 난 것도 헛일인 거예요. 죽은 자의 부활을 빼먹으면 진리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니고데모한테 네가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는 너희가 우리 증거를 뭐예요? 받지 않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새로 말하면 미치는 거예요. 아니 떡을 먹어도 썩는 양식은 배가 불러다고 하면서 썩지 않은 양식은 뱉어내니, 도대체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어서 최고로 설교가 어려웠던 것이 거듭남의 설교였던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가 거처할 곳이 있다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세상 살으시면서 집 한 칸이 없다,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눈에는, 따라서 내가 세상을 다 창조한 주인이야. 내가 이런 건물에서 너희들이 주는 밥을 먹고 너희들이 기도하는 기도를 내가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야.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 자신이 예수님이에요. 이 말씀은 따라서 세상을 지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죽음도 지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지배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꾸로 생각하면 내가 기도하고 능력받으면 말씀을 내가 이루는 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 씨가 나를 주장하기 전에는 말씀을 지배하고 창조의 능력을 압도적으로 가지고 있는 힘은 인생 안에 아예 없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날이면 큰일 나는 거예요. 기도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내가 40일 기도해서 이런 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 40일 기도하셔서 이걸 이루신 거예요. 이런 대법칙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거듭나는 길이, 요한복음 3장 3절서 15절까지를 다시 가서 보시면 그것이 거듭나는 길이에요.
그런데 거듭나는 길은 예수님이 로마서 1장 2절 3절에서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미리 아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고, 두 번째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요, 세 번째로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은 다윗의 혈통에서는 아니요, 육신으로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네 번째,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이 아들로 인정받으신 분이에요. 이것이 성경의 핵심인 거예요. 그래 로마서가 성경에서 요한복음을 빼면 로마서가 성경의 최고 강한 힘이 가지고 있다고 그러는 것이 로마서 1장 2절 3절이 있기 때문에 로마서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첫 번째는 거듭나는 길을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4절까지 대충을 말씀을 드린 거고, 두 번째는 거듭남은 죽은 자의 부활로 이루신다고 하는 것이 로마서 1장 2절 3절이고, 세 번째로 창세기 1장 6절 8절을 봐보세요. 이 거듭남으로 요걸 해결하신 거예요. 세 번째로 창세기 1장 6절에서 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라. 여기만 좋았더라고 없어요. 3절을 보세요. 3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여기서도 3절에 보면 좋았더라가 있어요. 예? 3절 보면 읽어보셔.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첫 번째에 좋았더라가 첫날에 있었던 거예요. 둘째 날은 좋았더라가 없어요. 예? 셋째 날 가서 좋았더라가 두 번 있어요. 11절 보세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아니요. 10절.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요건 둘째 날에 좋았더라가 있는 거예요. 셋째 날. 예, 셋째 날. 셋째 날에 좋았더라가 두 번 있어요. 지금 여기 또 어디가 좋았더라가 있느냐면 12절 읽어보셔. 시작.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가 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면 셋째 날입니다. 그러니까 셋째 날에 좋았더라가 두 번 있고 넷째 날에도 좋았더라가 네 번째 나와요. 이거 18절 읽어보셔. 18절. 주야를 주관하게 하시며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건 넷째 날입니다. 여기 좋았더라가 어디 있나? 18절에 있죠. 19절에 있죠. 네, 19절 읽어보셔. 저녁이 되면 아침이 18절. 시작. 주야를 주관하게 하시며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라. 그냥 보는 거니까 또 21절 읽어보셔.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예. 그러니까 이제 집에 가서 성경을 이렇게 보실 적에 창세기에서 좋았더라가 7번 나오는데 둘째 날만 좋았더라고 없어요. 31절 읽어보셔.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이렇게 확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둘째 날 좋았더라가 없는 것은 왜 좋았더라가 없는가? 이것을 지금 우리가 찾아내서 여기 이 깊은 하나님의 섭리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죽을 때까지 원망하게 돼요. 원망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 증거드리는 말씀은 예수님이 니고데모한테 거듭나라 이것을 깨달고 니고데모가 이 거듭나는 걸 깨닫는 순간에 창세기 2장에 좋았더라 없는 것이 그때 좋았더라 그것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내가 목마르다 하고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애를 쓰실 때에 이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 나옴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목마르다가 해결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요한복음 19장 30절을 봐보세요. 늦어도 그냥 성경을 찾아보는 게 헐썩 영역이 생겨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고 여기서 다 이루었다 하는 이 말씀이 지금 창세기 둘째 날 좋았더라가 없는 것을 만들어 넣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창세기 둘째 날 왜 예수님이 좋았더라가 없는가 하면은 그 창세기 1장 6절을 봐보세요. 6절, 7절, 8절 이게 둘째 날이에요. 6절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물을 궁창이라고 그러신 거예요. 근데 궁창 그리고 궁창을 하늘이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물 가운데 하늘과 하늘 사이의 그 가운데에 예? 물이 있던 거예요. 물이. 그러니까 물과 물이 나누는 그 봐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그러니까 궁창이 하늘인데 하늘 위 하늘 아래 하늘이 있는 거예요. 이걸 물이라고도 하고 하늘이라고도 하고 궁창이라고 하는데 아래 궁창은 한 곳으로 모여서 땅이 나왔던 거예요. 아니지. 그렇게 이제 얘기 좀 해봐. 아니 궁창은 물이 아니에요. 궁창 아래 물과 위 물이 있는데 하나님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고 또. 아니 근데 그거를 지금 얘기하신 거는 그거 아니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 하나님이 보실 때 이 궁창은 요 궁창이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은 나오기를 물에서 나왔지. 예? 창세기 1장 2절에서 나온 거예요. 창세기 1장 어디요?
땅이 혼돈하고. 예, 거기서 나온 거예요. 읽어보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여기서 깊음 위라고 하는 것이 궁핍이 되니까 깊음, 어둠. 요 재료가 천지 창조의 첫 번째 재료예요. 그러니까 태양이 나옴으로 첫째 날, 둘째 날 나왔는데, 태양 나오기 이전에 이 재료가 어둠이었다는 거예요. 이 어둠. 이 어둠으로 사람도 만들고 만물을 만들고, 어둠 속에 빛이 들어가서 어둠을 빛으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그래, 어둠 속에 빛으로 들어가는 빛이, 예수님이 빛으로 세상에 오셨는데 육신을 입고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어두운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과 저주, 어둠을 해결하고, 당신이 가지고 오신 빛을 우리한테 영원한 생명으로 심어놓고 당신이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으셨는데, 사도행전 2장 24절에 따라서 하나님이 죽은 예수를 살려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죽은 예수를 살리실 적에 따라서 그에게 붙은 우리도 한 번에 살린 거예요. 그러자면 아담과 하와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는 걸 알았어. 근데 하와가 마귀한테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아담이 하와가 주는 선악과를 먹고 같이 죽어버린 거예요. 지금 창세기 3장 6절에 그걸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성경적으로 지금 풀지를 않고 있는 거예요. 왜 따먹게 하고, 예? 왜 만들어 놓고, 3살 먹어나니까 물에 빠져 죽는다고 할아버지가 그랬다고 걔가 물에 빠져 죽는 거 가만히 보고 있으면 말이 되느냐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성경을 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던 안 따먹었던, 따라하세요, 그 안에 어둠이 주장하는 자로 만들어진 거예요. 사망이 주장하는 자로 만들어진 거예요. 죄를 졌던 안 졌던 그가 영생할 수 없는 몸인 걸 하나님만 알았는데 아담은 몰랐던 거예요. 재료가 어둠이었던 거예요, 아담이. 그래서 그 아담이 살던 세계가 하나님이 사는 산과 새 땅을 빼놓고는 온 세상이 다 어둠한테 잡혀 있던 거예요. 쉽게 말해서 어둠에서 창출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거듭나라고 하시는 것은 창세기 때 우주 만상을 만든 재료가 어둠이고, 이 어둠은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 만드는 흙도 어둠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 너는 진토로 도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한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 8절에. 그런데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모양을 만들어 놓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거기서만 생산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예수님이 거듭나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부터 흐르는 생명관을 깨달을 때 예수님을 통하여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실 때에 내가 다 이뤘다고 하는 다가 무엇을 해결하느냐면 둘째 날 좋았다라가 없는 그 세계를 사망과
저주와 죄를 예수님이 당신의 몸으로 세례로 해결하고 피 흘려 육체가 죽음으로 그 공중권세, 마귀권세, 제약권세를 심판하고 우리를 거기서 살려내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깨닫는 것이, 이걸 예수님은 한마디로 거듭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하와가 주는 선악과를 따먹어서 죄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가 사망에 이르는 이 사건을 사도 바울은 성경을 풀으라고 이걸 비밀로 두지 않고 성경에 기록해 놓으심으로 말미암아 이걸 풀 수 있는 여지를 로마서 5장 14절에 기록해 놓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으면 거듭나는 본체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4절을 보세요. 보세요. 로마서 5장 14절 두 번 찬찬히 읽으셔. 이해되면 읽어야 돼. 시작.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도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 이렇게 나왔어요. 아담의 사건은, 오실자의 표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까 로마서 1장 2절의 사건같이, 벌써 로마서 1장 2절에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미리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기서 은혜와 우리한테 오는 것을 은혜로 본 거예요. 이걸 다 은혜로. 은혜는 거저받는 선물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은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을 지배하고 나를 지배하고 사망을 지배하고 저주를 지배하고 죽음을 지배하지만 우리의 노력으로 말씀을 지배 못하는 거예요. 잘 이해하셔. 뭐 기도하고 열심히 내고 하면 말씀을 지배하는 줄 알지만 말씀이 내 안에 오시어서 그 말씀이 나를 이기게 만드는 것이지, 말씀은 사람으로 말미암아 지배를 당하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말씀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뭐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여러분이 기도 하나님을 지배할 수가 있어요? 엉터리 같은 사상이요. 나라고는 존재는 말씀이 딱 들으면 내가 죽는 거예요. 빛이고 나는 어둠이고 존재가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 태양도 내 눈에는 거룩지 않다. 해와 달도 내 눈에는 거룩지 않다. 그 해와 달과 우주 만상이 사망 안에 잡혀 있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내 아들이 죽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내 아들이 죽기 전에 좋았다라를 못 넣고 안 놓으셨던 것을 여러분이 성경을 통하여 깨달을 때에 이 거듭남의 실존이 얼마나 대단하고, 예수님이 자기가 니고데모한테 내가 죽어, 너 때문에 죽는 거야, 이것 니고데모가 깨달은 사람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덜컥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적에 11제자하고 예수님의 어머니는 마리아들은 무덤에 가서 울고 야단 폈는데 니고데모나 수가성의 여인이나 또 마태복음 15장에서
이방 여인, 네 믿음이 크다고 한 이런 사람은 거기에 무덤에 찾아간 일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이와 같이 대법칙을 내가 깨닫고, 야, 이거 진짜로 대단하네. 진짜로 대단해. 그렇다고 살아있는 사람이 생명을 그냥, 하나님, 나도 어제 그 정선 가기 전에 와서 교회에서 하나님, 제가 정선에 가서 집사람하고 아들하고 한 바퀴 돌아오니 잘 다녀오도록 축복해주고 기도를 하지. 그렇다고 해서 죽어도 좋다 그런 뜻이 아니요. 인생이 가는 길이 사망이요. 나이가, 하나님의 나라는 내 나이의 연수가 아무것도 주장을 못 주는 거예요. 이것이 거듭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에 아담은 어떤 존재였는가? 로마서 4장 12절부터 보여요. 로마서 4장 12절 천천히 읽읍시다. 시작. 아니 로마서 5장 12절. 시작.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여기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아담을 얘기하는 거예요.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따라서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요거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고 선악과를 안 따먹었을 때에도 아담 안에는 죄가 먼저 주장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악과 따먹지 말아라 하놓고 따먹은 후에는 그게 죄가 된 거예요. 여러분, 나라고는 존재는 죄를 져서 죄인이 된 것이지만 죄를 내가 안 졌다고 해도 나는 의인이 원래 아니었다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7장 14절을 보세요. 천천히 이걸 읽으셔요. 14절.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것은 행치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의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따라서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나보다 죄가 먼저 와 있는 거예요. 내가 나쁜 마음을 먹어서 죄가 된 게 아니라 따라서 죄가 있어서 나쁜 마음이 먹어진 거예요. 죄가 없으면 예수님이 나쁜 마음 안 먹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뭐요?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따라서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것은 뭘 얘기하느냐면 내가 죄로 나를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명령에서 죽고 그 문제, 죄와 사망과 저주와 마귀를 십자가에서 해결해 놓으면 이것이 완성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창세기가 거기서 완성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여.
이것을 여러분이 깨달으려니까 거듭나는 실존, 먼저는 거듭나는 실존은 뭐냐? 이것이 내 안에 오면 죄와 싸워서 내가 이겨야 되는 거예요. 맨날 치면은 이 안에 생명이 없는 것이지. 그렇다고 내가 100% 이기는 그것도 아닌데요. 나라고 하는 존재는 처음부터 죄를 이기지 못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말씀이 나를 이기게 만드시는 거예요. 내가 이기는 게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의 권세 앞에 무릎 꿇고 아버지 하면 따라서 괜찮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놓으신 거예요. 놓으실 것도 아니고 놓으신 거라고. 요한복음 16장 5절을 보시오. 이것을 깨달아야 거듭나는 그 능력이 여러분을 주장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 묻는 자가 없고. 이거 예수님이 하나님이 십자가 지고 넌 나한테 오너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럴 적에 어디로 가느냐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 여기서 실상은 처음 얘기하는 거예요. 비유가 아니라 진짜다 이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가시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이게 보혜사.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여러분이 이겨서 해결되는 게 아니야. 믿음으로 이게 해결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해결되는 거는 먼저 요거 덮지 말고 보세요. 히브리서 2장 14절. 그거는 14절은 자녀들은 혈육이 그건데. 글쎄 2장 14절 읽어보세요.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마귀가 지고 있는 것은 사망을 지었는데 예수님이 마귀의 해고를 뽀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해결됐으면 죽음 해결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맨날 마귀 귀신 하나님 앞에 가서 살려줬어. 그것은 이게 진리상으로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분이 나쁘든 좋든 간에. 그리고 이 진리를 진짜로 깨달으면 죽는 고통이 올진 모르지만 천국이 낫지 여기에 가나? 그러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이 진리가 있어 옥중에서 나 육체는 죽일지 모르지만 내 속에 삼층천을 갔다 왔더니 속 사람은 너희들이 가두지 못한다. 그러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죽으셨다 부활하여 나셔서 제자들한테 평안하냐? 벌벌 떠는 사람 앞에서 예수님이 부활한 몸으로 오시어서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평안할지어다. 그리고 도마가 그때 없었던 게 도마더러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를 벌리고 보고 손도 만져봐라. 이 세계관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좋았더라가 거기서 창세기 1장 이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좋았더라가 들어가는 과정을 우리한테 어떤 식으로 그걸 보여주시느냐 하면은, 그 보여주는 과정이나 먼저 한번 보십시다. 누가복음 1장 35절. 이루시는 건 시간 있으면 다음에 하고. 누가복음 1장 25절 보시면. 주께서 나를 돌아보시는 날에 인간의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시느니라. 35절에는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따라하세요. 능력으로 덮으시고. 이게 우리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예수님을 잉태하신 마리아가 성령이 그 안에 들어가셨는데,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한다고 하면서 내가 자식을 낳아서 잉태되면 나는 간음자가 돼서 죽기 때문에 마리아는 참으로 이게 어려웠던 거예요. 죽어. 그런데 요셉의 마음속에 걱정, 근심, 학겜에 성령이 꿈에 현몽에서 천사에게 약속으로 너희 아내는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됐다. 그걸 깨달아서 요셉이 마리아를 도왔던 거예요. 그럴 적에 이건 마리아가 여기서 34절을 보세요.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시는 능력이 따라하세요. 너를 덮으시리니. 이 덮을째 영생이 오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그러니까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지금 이 덮음이 우리한테 오는 거예요. 룻기서 3장 9절을 보죠. 룻기가 어디 있지? 사사루. 사사기다며 룻기. 3장 8절 9절 읽어보시오. 같이 읽으시오. 가로되 내가 누구뇨?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시녀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으소서. 당신은 우리 기업이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이것은 8절서부터 보면 밤중에 그 사람이 놀라 몸을 돌이 겹은 주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웠는지라. 가로되 네가 누구뇨?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시녀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으소서. 당신은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잠이니라. 이것이 보아스가 룻한테 영생의 씨를 주었다는 거예요. 그 다윗의 혈통 거기서 나오는 영생을 심어주는 것을 여기서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하는 이것이 누가복음 1장 26절에 성령이 마리아한테 임했을 적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덮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도 이 진리를 깨달으면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덮는 거예요. 그때 나 안에 옛사람은 힘을 못 쓰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 시간에 심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13장 36절인가 7절에 보면 이 씨는 예수가 싣게 돼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런 것을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옷을 입으면 계시록이나 이사야서 보면은 하나님이 영광의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은 살아서 죽음이 없는 노선을 달림으로 천년왕국의 그 소망을 살아서 우리 안에 와서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 14장 3절에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3절. 누가복음? 아니, 요한복음 14장 2절부터. 14장 2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요 얘기가 어떻게 생각하면 예수님이 죽으셔가지고 천국에 나의 살 집을 지으러 가신 것 같이 생각하지만 예수님이 죽고 가시면 따라서 성령이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성령이 나를 하나님의 나라의 아들로 여기서 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죽은 다음엔 더 만들어지는 게 없다니까. 결국 우리는 죽은 후에 만드는 것 같이 생각을 하지만 인격과 신격은 살아서 오는 거예요. 봉사도 살아서 하는 거고.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이 가신 후에 보혜사 성령을 주셔서 살아있는 우리에게 이 말씀이 나를 따라서 꼼짝 못하게 붙잡으시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그때 순종하는 것이, 이야, 참으로 하나님의 권능은 창조의 능력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영생의 씨를 받고 영생의 씨를 뿌리실 뿐 아니라 영생의 생명을 성령이 계속 길러내는 그 사건이 예수님은 너의 집을 지으러 간다. 그러시고 나서 히브리서 7장 25절에 보면 성령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천국에서 기도하신다.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새하늘과 새 땅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생명의 능력이 여기서 삶을 영유해야 되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내가 순간에 거기 가서 그의 아들이 되고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땅속에 씨를 심기 전에 그 씨가 사른 씨가 심어져야지. 씨가 싹이 나면은 그 씨가 심기 전에 그 씨대로만 부활한다니까. 그래서 내가 이게 설교를 이 일을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하시는 그 말씀은 창세기 1장 둘째 날에 좋았다라가 그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 마무리 질 적에 창세기 31장에 내가 심히 좋았다고 한 것이 요한복음 3장 5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게 좋았다가 들어간다가 좋았더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7장 50절에 봐보죠. 이거는 10번이고 20번이고 계속 들으시면서 확실하네. 이렇게 감동이 되짚혀 와야 돼요.
17장 5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성의 영혼이 떠나시다. 이에 성소시장이 따라하여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는 것이 지성소 성소를 가로막았던 그 포장이 찢어진 건데, 여기서 꼭 위로부터라고 하는 이 위는 창세기 1장 6절, 7절, 8절에 이 하늘들이에요. 우리 하늘하면 그냥 하나님이 저 해가 뜨고 달이 뜨는데 하나님이 계시다 이렇게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해가 뜨는데도 하늘이고 해가 뜨는 하늘은 은하계보다 적은 거예요. 은하계가 수없이 많은 은하계를 덮은 그 세상이 우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하늘, 둘째 하늘이 마귀가 지배하고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만물을 지배하는 그 세계가 우주 공간인데, 거기에 마귀가 사망 권세를 쥐었기 때문에 창조된 것은 다 마귀 손안에서 죽음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 바깥에가 삼층천인데, 삼층천 밑에 2층천, 1층천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이 악한 공중 권세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이걸 찢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무덤이 열리고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힘이 좋았다라가 창세기가 거기서 해결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여러분이 깨달을 때에 예수님이 애절하게 거듭나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는 니고데모가 이 높은 법도를 깨달았기 때문에 저분이 십자가 지고 죽으신 후에만이 이루어지는 부활의 생명을 그가 양손에 들켜지고 100근의 향품을 예수님 몸에 바르고 무덤으로 가지 아니하고 그는 종적이 없어. 이것을 성경에서 총칭해서 거듭나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사람은 저주와 사망과 죄가 해결돼 버린 거예요. 아주 해결된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봐서 죄가 있고 없는 것 이것 가지고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처음부터 존재가 제 덩어리였던 거예요. 한 절만 읽고 맙시다. 마태복음 4장 15절. 시작.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인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다. 여기서 빛이 빛이었다고 하는 말씀과 누가복음에 가서 1장 35절 보죠. 누가복음 35절 누가복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게 덮는 것이 빛이 비추는 거하고 같은 뜻이에요. 여러분이 이 두 가지,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여기서 성경을 보면 큰 빛은 어떤 것을 얘기하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물에서 죽으실 적에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실 때에 성령이 그 머리에 임하시는 것을 예수님이 보셨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들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라고 마태복음 3장 17절에
인정을 하신 거예요. 이것이 큰 빛이고 땅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다고 하는 이 빛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하나님 영광 돌린 거예요. 두 가지더라고. 그래서 나는 큰 빛이 십자가인 줄 알았더니 큰 빛은 세례였구나. 그것도 하나 확인합시다. 요한복음 12장. 아니요, 12장이. 12장 17절부터 보자. 요것만 읽으면 합시다. 이것이 거듭나는 십존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12장 27절. 읽어보시오.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으로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신대. 여기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는 마태복음 13장 아니요 17절. 마태복음 3장 17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례 받으시고 하나님이 넌 내 아들이라고 인정하신 거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 27장 50절에 앞으로 십자가 짐으로 이게 오는 거예요. 이것을 보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적에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에 있는 모든 사람의 죄를 2000년에 졌으니까 앞으로 100년 후에 난 사람의 죄는 다시 십자가 진다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세례는 지상에 있는 모든 사람의 죄를 예수님의 어깨에 얹어놓으신 거예요. 십자가 지기 전에. 그래서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라마 사막다니 왜 나를 버리시냐. 너는 그 죄로 너는 죄인 아니야?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의인이 되고 예수님은 죄인이 돼서 세례를 받을 때 여러분의 죄가 해결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를 생각하면 죄와 싸워 이길 수뿐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짜리 사탕을 10억 주고 사 먹을 수 있느냐고 해요. 그래서 한 절만 보고 맙시다. 로마서 10장 10절 보여. 거룩을 입혀주신 거예요. 그래서 정결하게 살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계속 드려야 돼. 로마서 10장 10절. 시작. 이 뜻을 쫓아. 아니 그거 아닌데. 히브리서 10장 10절. 이거는 끝날 때 되면 내가 이렇더라고. 그냥 성경을 내가 얘기하는 게 입으로 제멋대로 얘기를 해요. 헛받고 나서. 히브리서 10장 10절.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은 예, 얻은 거요. 왜? 예수님 죽으실 때 죄와 사망과 저주가 해결됐으니까 그냥 공짜로 얻은 거예요. 따라하세요. 얻은 자의 능력으로 살아라.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거듭남을 밝히 증거하오니 이 거듭남의 실존이 내 안에 역사되게 하여 주시어서 예수님의 죽음은 창세기 1장 6절 8절에서 좋았다가 없는 것을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완성시키시고 창세기 1장 31절에 심히 좋았다로 끝나는 것을 보면은 보여지는 세계를 통하여 보이지 않는 세계에 우리를 당신을 통하여 아들 만드시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깨닫고 무한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말씀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